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그들을 숨겼더라.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따르는 자들이 나가지고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해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신앙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는데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 신앙에 딱 발을 내딛질 못하고 엉거주춤한 가운데서 1년, 2년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 하는 우리 인도 신앙이 너무너무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잡을 수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참 심이 있고 그리고 병이 들거나 부부 사이에 정말 불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세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되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을 그냥 어렵다고 생각, 처음 막 시작을 할 때부터 마음에 딱 신앙 삶이 안 그렇지. 그 부분만 정확히 세워지면은 신앙은 저절로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에 어느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선비는 늘 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공자왈, 맹자왈 해야 하는데, 그래, 글을 읽고 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과거에 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선비가 취직 못하면 전 아무 자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놈들처럼 밭에 일도 할 수가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들도 밥 달라고 울고 이제 아내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다 못해서 장사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내한테 부탁해서 처가에 가서 장인에게 사정하고 이제 장사 미천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선비 체면에, 양반 체면에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젓 장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새우젓 한 독을 이렇게 샀어요. 새우젓 항아리나 새우 잔뜩 있는 거 사가지고 지게에다 딱 얹어 지니까 생전에 지게질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 지게 뭐 건들건들 하면 어쨌든 새우젓 장사하러 떠난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동네에 아는 동네는 장사를 못하고 멀찌감치 안면이 없는 먼 동네 가서 이제 새우젓을 팔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새우젓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은 사람이 뭐 쉬운데 생전에 안 하던 새우젓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새우젓 사세요. 그 이야기가 입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새우젓 사세요. 아니지. 내가 비록 새우젓 장사지만 명색이 양반인데 쌍놈들 이렇게 새우젓 사죠. 그 말은 안 되지. 새우젓 사거라. 새우젓 사거라 하려니까 그도 장사가 어떻게 손님한테 사거랄 말해. 그러니까 이제 새우젓 장사는 됐는데 아직 새우젓 장사 마음이 안 되니까 문제도 아닌 게 문제가 되고 어렵지 않은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 새우 장사하면 새우젓 사세요. 제발 좀 사주세요. 사서 드세요. 무슨 말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이 사람은 양반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으니까 새우젓 사세요. 그 이야기에 죽어도 못 하겠는 거라요. 그 새우젓 독을 나무 그늘에 내려놓고 한참 연구를 했어요. 그건 뭐 말하고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새우젓 사거라. 새우젓 왔다 하려니까 진짜 너무한 것 같고 새우젓 사세요. 그건 안 돼. 내가 명색이 양반인데 암만 장사지 어떻게 산놈들한테 새우젓 사세요 하고 존칭을 해서 말이 안 되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반말로 새우젓 사게 그랬어요. 동네 한가운데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 위에 노인들이 장기를 뜨고 있는데 그 그늘에다 새우젓 독을 내려놓고 새우젓 사게 그랬어요. 양반이 참 노인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새우젓 장사가 이 녀석이 반말로 새우젓 사게 새우젓 사게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새우젓 장사 주제에 어디다가 반말이야. 노인들이 화가 났어요. 맨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근데 이제 그때 동네 저녁 때가 돼 청년들이 덜에 논을 메고 들어오는 거라요.
시골 동네 청년들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팔뚝이 뿔뚝뿔뚝한 녀석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노인들이 야들아 너 이리 좀 오너라.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근데 새우젓 그다 마침 새우젓 사게 하니까 야들아 저 새우젓 장사 저놈 말버릇 좀 고쳐라. 우리 청년들이 어깨가 떡벌이 막 힘이 시커먼 놈들이 너댓 명이 딱 새우젓 장사 둘러서 눈을 부릅뜨고 둘러서니까 새우젓 장사가 난리 났어요. 이거 뭐 이러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막 틈을 봐서 막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가만히 있으면 막 따라오지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콩밭으로 막 뛰어들어가서요. 막 그래 콩밭에 콩이 막 큰 콩이 자라고 있는데 콩밭에 엎드려 막 숨어 있으니까 청년들 그놈의 자식 어디로 갔어? 그쪽에 없어? 없어? 없는데? 한참 찾다 이제 돌아간 거예요, 청년들이. 새우젓 단지 그냥 놔두고 도망쳐 왔으니까. 그래 막 숨이 차서 막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콩밭에 개구리가 한 마리 턱턱 뛰어오더니 눈이 말똥말똥하면 새우 장사를 마주 앉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 반에 개구리 막 가슴이 발랑발랑 새우젓 장사가 이 얘기를 했다고. 개구리야 너도 새우젓 팔다가 왔느냐? 왜 가슴이 뛰느냐? 누가 지어놓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새우젓 장사가 되려면 새우젓 장사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사세요. 제발 좀 사주세요. 사다가 드세요. 맛있어요. 무슨 이야기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기본 새우젓 장사 마음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새우젓 지게를 지고 동네 와서 새우젓 사게 하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은 양반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쉬운 게 신앙입니다. 이야기하면 형제자매들 모두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쉽지. 신앙이 어떻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 말 맞으면 신앙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박 목사 거짓말해서 신앙이 쉽단 말이 아닙니다. 박 목사 말도 맞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이.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하는 기본 마음이 가지시면 신앙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아니한 마음을 신앙의 기본 마음이 안 된 데서 신앙을 하려고 해봐요.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걸 보고 야, 우리 남편이 지옥에 가겠구나. 예수님 없이 세상에 고민이 많겠구나. 근심이 많겠구나.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는 너무 쉬워요.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남편이 화내면 어떡하지? 아이고 남편하고 사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나마 나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남편에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다른 말로 종려나무 씨라고 하는데 땅의 높이 해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지역은. 거기는 이스라엘의 대부분 길이 마르고 땅이 메마르고 강우량이 적은데 여리고는 도시가 낮아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는 과일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채소들이 많고 부유하고 그늘이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종려나무가 막 둘러서 있고 코코넛 나무 그 다음에 특히 그 여리고에 가면 대추야자라고 해서 코코넛 나무에 달린 조그만 대추가 굉장히 단 그런 과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의 역사가 여기 기생인데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을 때가 BC 1491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냈으니까 BC 1540년 그 점에 이미 기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 죄악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 잘 모릅니다만 기생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평양의 기생 황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결혼해서 잘났던 못났던 남편하고 둘이 아웅다웅 옹기종기 사이좋게 찌다 볶다가 먹다가 마시다가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찌다가 기생이 되는지 그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록이 없어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어찌다 그 기생이 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직장에 갔다 돌아와서 정말 선물도 사오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같이 외식도 가고 백화점도 다니고 여행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다음에 동생들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여자는 가정이 없어요. 방 하나 빌려가지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찾아오는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남자 어느 누가 이 여자를 사랑하거나 이 여자를 위해주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쉬기 위해서 여자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면서 하룻밤 같이 자고 하룻밤 술 마시고 그런 남자들을 대해야 해요. 웃으며 대해야 하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야 마음에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이 들면 내가 어찌 다 기생이 됐지. 다 깃밖에 길 집에 나가면 사람들 기생에 놀리고 눈총 주고 오빠가 있었는지 언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관세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기생 노릇을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기생 때리치우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어찌다 기생이 됐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 제가 이혼한 사람 한 몇몇 분을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몇몇을 만나서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저 옛날에는 제가 사람들만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부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이혼을 하는 게 좋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만나면 막 싸우고 소름이 끼치고 내가 미칠 것 같고 이다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고 막 분노가 더하고 이야기 막 벌리면 둘 다 막 열을 받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 우리 서로 이혼하지 말다나 말하지 말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밥도 같이 먹으면 어찌다 다투니까 내가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너는 네 밥만 먹어라. 너는 안방에 자라, 난 마룻방에 잘게. 최선책으로 그런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혼하기 싫어서. 만나면 부딪혀지는 거라요. 만나면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이혼 안 하려고 하면은 기계를 하나 사야 돼, 기계를. 어떤 기계 사면 타임을 재는 시간에 딱 해서 5분 지나가면 땡 하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자, 5분 땡 할 동안 당신이 이야기하고 난 입 딱 다물고, 그리고 땡 하면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은 입 다물고, 그것도 시작하면 두 번째 되면 세 번째부터 막 그게 아니다 막 둘이 싸워요. 마음이 막 확 격해지고 급해지는 거라요. 여러분, 이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이좋게 지내던 이제 부부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지고 서로 만나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점을 이야기하게 되고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돼지면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부가 왔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남편 또 요즘 술을 마신대요. 돈도 없는데. 내가 자매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내가 서울의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는 남자 편 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전혀 여자 편 안 든다고. 전 좀 그런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태국을 갔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실인데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태국의 인류 대학에요 80%가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인류 대학의 80% 여학생이기 때문에 20%가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대학에 들어 졸업할 때 되면 다 여성화 다 돼버려요. 태국은 여자 나라예요. 남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남자들이 자꾸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요. 아내에게 옛날에는 여자가 쫓겨다녔는데 아내에게 쫓겨나가서 집에 못 들어간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남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집착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면 막 깊이 생각하고요. 남자는 여자보다 집착력이 훨씬 떨어져요. 왜?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넓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 좀 한쪽만 생각 못하고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야기할 때 절대 여자들이 훨씬 유리해요. 저는 제 아내하고 한 번 다퉈보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게, 지금 재밌다가 속 화가 나는 게,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제 아내하고 다투어서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제 아내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꼭 내가 하는 이야기 탁 가로막는 단어를 어디서 끄집어내가 딱딱 갖다 막는데 두 마디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야기해서 제 안에 이불이를 만졌어요. 이러지 말라고. 입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지 마라. 그 입 참 희한하다. 어디서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맥을 못 추게 하노.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잘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제자로 한 명도 안 삼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부분적입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어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안 돼도 골치 아프고 머리가 무겁고 그다지 여자는 막 그래도 골치 아픈데 또 골치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 생각 내가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져 큰일 나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자도 예수 믿어 주면 금방 믿어요. 남자는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으러 한참이에요. 딴 생각했어. 뭔 생각? 이 사람이 목사가 날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 누가 지냈는데 그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직장의 사장이 불교 신자인데 내 예수 믿어 진급에 지장이 올 건데 별별 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안 들리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어떤 한 부분의 집착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 대신 여자 한 곳에 속한 부분은 깊지만 넓게 생각하는 남자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머리가 돼야 하고 당연히 남자가 가장이 돼야 돼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이야기도 점점 남자가 여자에게 지는 거예요. 여자가 오는 사람이 되는 자연히 여건이 세지면서 한국도 빠르게 태국처럼 돼가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남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위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자 다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부부가 남편이 교회도 잘 안 나온다. 돈도 못 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말이지 뭐 잘하는 게 없다. 저는 막 그 이야기 들을 때 남자 편이라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술을 마신다. 이해가 가요. 술을 마셔야 할 만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왔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왔는지. 교회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으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오신 신사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온 것보다도 아내가 좋으니까 그래도 가정이 화목해야 좋지. 차라리 가서 졸더라도 내가 1시간 앉아있고 아내 마음이 기쁘면 이게 좋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 두 번 믿음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좋아서 나오지요. 그 교회에 와서 좀 재미가 붙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간정도 좀 앞에서 할 수 있고 그 누가 얘기하면 내가 기도도 좀 내가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내가 좀 깨달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형제가 이런다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런 이 정도 되면 교회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여자들은 남자하고 다릅니다. 제가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내 집에 안 가니까 좀 다녀.
예배 마치고 바로 제가 지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서면 이 교회가 너무 재미가 있고요. 아이와이프 일도 해보고 싶고 집사 일도 해보고 싶고 교회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온 분들은 예배 찬송 잘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애를 써도 그냥 또 졸만 또 보기 안 좋아서 눈 부라뜨고 안 졸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한 번만 그렇구나, 그렇게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러네.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짧다. 그 이야기 듣고 싶은데 왜 여기서 끝나노? 조금만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교회가 재미가 붙어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내 어떤 모임에 갔다 옵니다. 그 모임에 가면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이는데 갔다 와서 한 2시간 사이에 여자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했더라고요. 남자는 2시간 나서 눈만 뿔뚝 하면서 한마디 하고 그래도 그러는데 여보, 그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시간이 있냐. 이게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교회에 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좀 하고 어떤 형제 어렵지요. 예, 신앙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힘을 내세요. 여기까지만 되면 교회 오지 말을 뜻으로 옵니다. 그러면 즐겁고 내 위치가 세고. 근데 여러분, 그런 위치가 안 된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어렵지만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 와도 사실 재미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교회 가기 그런데 그 속상하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전에 교회들 술 끊어다 왜 또 술은 또 왜 마셔? 그거 욕할 거 하나도 아니니까요. 남자가 직장생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월급도 툭툭 갖다 주고 아내 위해서 뭐 좋은 뭐 신발도 사주고 이거 좋더라 하면 화장품 발라보고 이 정도 되면 남편이 떳떳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발을 씻겨줘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내 머리를 감아줘도 괜찮고 덕을 밀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돈을 못 벌고 그런 남자일수록 설거지하기 너무 힘들어. 병신같이 돈은 못 벌고 집에 설거지하고 앉았더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만 상하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아내가 저 양반은 술만 마셔. 돈이 없어도 어디서 돈이나 술 마셔.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돈 한만 없어도 길에서 주든지 훔치든지 술 마실 돈은 있고요. 돈 한만 없어도 담배는 얻어 피울 수 있고요. 그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부인 자매들, 남편 조금 위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남편 좀 높여줘야 돼요. 남자 나이가 40만 되면은 자꾸 어깨가 움츠러지고 위축이 당하고요. 직장에 젊은 새파란 젊은이들 막 팍팍 차고 올라오는데 겁나고요.
내가 실직을 당하면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두렵고요. 그래도 말도 한 달에 얼마나 받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일자리 없어 일자리 찾아 빌빌 다니는 그런 것들, 또 여자들은 막 대단한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남자는 이야기 안 하니 그게 또 꽉 하루 종일 푹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자 편을 듭니다.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여자들 왕국이 되면요, 태국의 대학교의 80%가 여학생인데 20% 남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땐 다 여자가 돼가 졸업해요.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이 많고요. 태국에 말입니다, 정말 여자 세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 권위를 좀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세워주십시다. 알겠습니까? 돈 좀 못 벌어도, 좀 무능해도 아버지를.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만 이 단에 서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월급이야 받든 말든 여러분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루는 단에 못 올라가고 집에 앉아있는 내가 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거 막 지옥이지요. 지옥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능력 많은 남자들이, 사회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참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나이 많은 직장 없는 분들 좀 일들 하고 돈은 안 준다나 일거리라도 좀 만들어주고 싶고 여기 와 좀 쉬게 하고 싶고 즐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생을 보고 욕을 합니다. 아이고 나쁜 놈의 인간, 그렇게 하죠. 좀 심한 빌어먹을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이 어찌다가 기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다가 술집에 가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자도 기생도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들도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따뜻한 남편의 사랑이 그리울 거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랄 거고, 내가 오늘라도 기생이를 그만두고 좋은 남편 하나 만나서 가난하면 어때, 농부면 어때, 못 살면 어때, 좀 쩔뚝빠리면 어때, 병시면 어때, 마음을 나누고 나를 아껴주고 나같이 정말 더러운 여자를 위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그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기생의 위치에서 말 못하는 것 밖에. 그래서 기생이 낯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술 취한 남자들의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돈 몇 푼 받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빨리 이 기생을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빨리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 내가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나도 자식을 갖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아기자기 오손도손 농사 지어가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기생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차디찬 눈초리로 대하는 거죠. 기생 같은 주제에 말도 걸면 기분 나빠하고 아마 그렇습니다. 저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성경에 나오는 기생인데 마태복음 1장 예수대 족보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는 나술을 낳고 나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여리고에 정탐을 갔던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그 기생 라합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 이야기예요. 결혼하는데 내가 이 라합은 기생이 너무 살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기생이었던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술 취한 남자들 만나면서 마음이 없는 이야기 해야 하고 그들 상대에 막 짜증스럽고 징글맞고 내가 어찌다가 기생이 됐어. 내가 이거 벗어나야 하는데 라합은 진짜 이 기생의 삶을 종십을 찍고 기생으로 살았던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기생의 삶을 끝내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끝낼 수가 있어? 그래, 죽는 것밖에 딴 길 없어.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기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난 죽어야 해. 내가 뭐에 시달려가 내가 얻는 게 뭐야? 그 수많은 남자들 내가 시달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게 뭡니다. 기한이 있나 정한다. 내가 이러다 늙어버리면 버림받고 그럴 건데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좋아. 아마 기생 라합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날 기생 라합이 있는데 문을 쾅쾅쾅 두드려 열고 보니까 낯선 남자 두 명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술집이니까 아무 남자나 받으니까요. 그 남자 한눈에 봐도 이 여리고 사람하고 다른 옷 입은 거나 얼굴 모양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모든 게 여리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기생 라합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이구나.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그때 기생 라합의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이기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나안에 오는 길 가운데서 바산왕 옥의 나라를 진멸시켰고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하나님 능력 진멸시켰고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이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구나. 만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죽는데. 여러분 그건 기생 라합만 그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알지만 별다른 뭘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머물러 있는데. 그때 기생 라합은 생각 하나 딱 떠오르는 게
그래, 나 이거 지긋지긋한 기생생활 끝내자. 나 이제 여리고 시민으로 삶을 끝내자. 내가 여리고 시민으로 그냥 해서 내가 죽을 편인데 죽었고 다음에 면시와 천대만 받았는데 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리고 시민도 끝내고 기생도 끝내고 내가 이스라엘 편으로 내가 사람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야. 마음을 정확하게 손을 쥐어버렸어요. 거기서. 기생 라합이 마음을 여리고 성 시민으로서 기생으로 살던 지금까지 삶을 끝내고 난 이제 이상 더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난 이제 기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거야. 난 마음을 돌이켰어. 난 이스라엘 편이야. 하고 마음을 탁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일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진행되는 게 밖에서 막 대문을 문 열어! 여기 이상한 사람 많았어! 자, 이제 좀 전까지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우리는 왕이 보내서 여기 이상한 사람 왔다면 그 잡아내! 예, 저기 2층에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제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사람이었을 땐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 난 여리고성에 멸시를 당했어. 그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해. 내가 여리고성 사람 그냥 살면 나도 저주를 받고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오늘부터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이스라엘 편에 설 거야.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마음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딱 바꾸니까 옛날에 내가 여리고 백성의 마음에서 있었다면 당장의 그 간첩을 저기 2층에 올라가면 지붕이 있는 그 삼대 밑에 있어요. 가서 잡아가세요. 우리 나라를 정말 파멸하려고 왔어요. 당장 잡아가세요.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이제 기생사 라합은 여리고 성사람 자기 마음이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리고 사람이 왔을 때 저기 지붕에 삼대 밑에 잡아가야 한다. 꼭꼭 잡아가세요. 저 간첩 이스라엘을 전멸하게 하십시오. 막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전혀 달라지니까 아니 저녁 때 왜 오셨어요? 오늘 영업 끝났어요. 이제 술도 떨어지고요. 내일 오세요. 내일.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야. 여기에 이상한 사람 안 왔어? 이상한 사람요? 사람들 우리 집에 많이 와요. 많이 왔지만 이상한 사람 예. 그 사람 우리 집에 잠깐 오더니 물 한 컵 마시더니 뭐 둘이 수근수근 하더니 성문 닫을 때쯤 되면 막 급히 성문 쪽으로 갔어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생나무 몸은 여리고 사람이죠.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요. 성경에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기 싫다가 마음을 바꾸고 요단강에 가는 이야기.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문에 앉아있다가 아람 진영에 마음을 바꾸어서 가는 이야기. 성경의 신구약 66권은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사울이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여러분 그 청지기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 성경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착한 일 해라, 진실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남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보다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줄거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야 했느냐?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뱀의 말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사탄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하고 우리 인간하고 마음이 흐르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의 마음에는 속에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추하고 엄난하고 가정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 가정된 이 마음을 착하게 닦아가지고 착한 마음을 살려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가 정말 여리고에 기생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 멸시를 받고 하루도 여러 차례 정말 남자들께 시달리고 마음에 없이 웃어야 하고 마음에 없이 정말 술을 따라야 하고 막 지겨운 이 삶.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 마지막엔 이스라엘 점령에 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 시민으로 산다면 결국 파멸을 당하고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죄만 짓고 문만 남자들에게 시달리고 고통하고 마음이 없이 웃어야 하고 나 이제 이거 싫다. 나 이제 이 생활 그만, 나 이제 여기 죽겠다. 난 죽는다. 내가 이제 이 여리고의 라합은 죽었다. 이제 난 새 사람이다. 난 이스라엘 편에 된 새 사람이다. 나 이제 이 마음으로 안 살고 새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날 마음을 바꾸어서 여리고 시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정탐꾼을 만나면 보신 일은 막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한번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 1980년도 81년도에 나완자 초원회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완자 초원회 처음 집회할 때가 80년도 겨울이었는데 영천군에 있는 조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완자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못 뵌 지 오래됐지만 참 마음으로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성품이 순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간곡하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완자천에 처음으로 집회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러 간다니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내가 나완자천에 가면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야 하지?
솔직하게 내 마음에 나 환자라는 것에 꺼리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목사 그래서 안 되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직까지 나 환자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성경 구절 한마디가 떠오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음식 잡수러 가셨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그 나환자촌에 나환자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셨구나. 그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나환자촌에 가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환자촌에 간데 주저하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도 나병 걸리면 나 환자야. 그때 내 마음에 나 환자를 향한 끓이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 그냥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괜찮겠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하면서 저도 나 혼자 똑같이 그도 같이 지내고 같이 손잡고 같이 이야기 음식 먹고 한 이불 밑에 자기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 환자들이 저 박 목사님도 나 환자 맞을 거야.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엔 절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들어오신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상 아담, 죄악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음, 그 속에는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엄난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강남교회 성도들아, 나를 섬기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그건 마치 기생라합이 여러 성에 살면서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위하지도 아니하면서 위하는 척 해야 하고 사랑하는 척 해야 하고 웃음이 없는데 웃어야 하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으면도 몸을 줘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기생라합에게 있었는 것처럼 내 마음 추한데 내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내 마음 육신 사랑하는데 내 마음 세상 사랑하는데 내 마음 정욕 좋아하는데 내 마음 엄당한데 아닌 척하고 껍데기만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건 너무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에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크게 그리셨어요. 기생라합이 어떻게 여리고 성 시민인데 그 여리고 성의 시민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난 이제 이상 여리고 시민이 아니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기생라합이 아니야. 난 이제 정말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난 이상 더 기생이 아니야. 어느 날
기생 라합은 살몬을 만난 뒤에 살몬하고 사랑을 하면서 그 마음에서 여리고 시민이라는 자리도 다 떼버리고 기생자들 것을 종시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라합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라합이 살몬이란 정탐꾼을 숨기고 살렸습니다. 그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렸는데 당신도 우리를 살려줘라. 생명으로 둘이 연합이 된 겁니다. 살몬이 생각합니다. 라합, 난 아직까지 수없이 많은 여자 만나봤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야. 라합, 저 여자가 어떻게 기생이 됐지? 어찌다가 기생이 된지 모르지만 저런 마음을 가진 여자 난 처음이야. 난 기생이라도 좋아. 나 저 여자와 결혼할 거야.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살몬이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자를 정했냐? 예, 아버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너 처될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냐? 대학 교수냐? 박사냐?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봐라. 뭐 주저하냐? 자, 기뻐다. 네가 결혼한다니까. 며느리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해라. 무슨 얘기야?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입니다. 뭐라고? 유대 처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놔두고 하필 여리고 여자야? 많은 여자인데.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기생입니다. 아유, 현기증. 난 너를 믿었다. 너 그렇게 생각하는 얕은 사람이 아닌데 네가 입에 나온 그 소리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 여자 기생이고 여리고 여자입니다. 몸을 팔고 술을 팔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여자 가운데 어떤 여자에게도 볼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뜻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 집에 며느리 오면 아버지 잘 섬길 겁니다. 자식 잘 키울 겁니다. 날 다 잘 보필할 겁니다. 그래서 난 그 여자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리고 성 사람으로 있으면서 기생으로 있으면서 살몬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기생 라합은 죽었습니다. 기생인 라합은 죽었고 새로운 라합으로 태어났고 여리고 시민인 라합은 죽었고 새로운 여자로 태어났고 저는 내가 기생이었고 여리고 시민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 될 사람이고 난 이상 더 기생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내로서 이제부터 몸을 준비하겠습니다. 살몬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자들이 어이, 라합 있어. 술 한잔 하세. 죄송합니다. 영업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 가지고 왔어. 널 왜 사고해서 그래?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를 위하여 내가 술잔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웃지 않을 것이며 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미쳤어. 옆집에 같이 기생질하는 사머리가 있습니다. 야, 라합아, 너 왜 그래? 야, 이 병신아, 기생은 28살이 환갑이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나는 사랑이 있어. 살모는 사람이 결혼할 거야. 야, 이 병신아, 누가 너 같은 기생을 결혼한대. 그 헛소리에 믿지 마. 아니야, 그분은 날 사랑해. 약속했어.
더러운 기생이었지만 그냥 기생으로 사기 어느 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이상 더 여리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요 살몬의 사랑을 받는 아내 될 사람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더러운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담의 후손은 우리 속에 있는 가까이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생각, 더럽고 추한 이런 악한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는 엄난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정된 이 생각으로 살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 오늘 몸은 이 옛날 이 몸이지만 난 마음을 바꾸어서 난 이상 더 기생이 아니야. 나는 살몬의 사랑을 받는 여자야. 난 이상 더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모두 멸망당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은 살아서 자기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 낳고 그 후손이 살몬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이 되는 왕의 정말 족보를 잇는 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 기생 라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사로에서 난 죽어. 내 기생으로 살면 나는 사랑을 얻지 못해. 난 오늘 죽었어. 기생 라합은 죽었고 여리고 사는 나는 죽어. 난 새 사람이야. 난 옛날의 라합이 아니야. 내 마음은 새 마음, 살몬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그냥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기생 라합이 진절머리 나도 기생 생활이 더럽고 추한 것임을 알고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기생은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일하면 여러분에게 살몬이 같은 귀한 신랑이 있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주어서 밝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왕이 태어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해보면 내 속엔 더러움도 있고 추한 것도 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자기 기생의 직분 그리고 기생이 그 여리고 시민한 거 다 버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놀랍고 새로운 복을 느끼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축복을 느끼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